오늘 말씀 잠언 14장 말씀, 16장 말씀, 19장 말씀을 세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잠깐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사실 이 14장 이 12절 말씀이 전체적인 말씀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16장 1절 말씀, 19장 14절 말씀도 그 맥락에 좀 포함이 돼요. 참 그게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인다,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혹시 삶을 살아오시면서 아니면 지금 아니면 혹시라도 지난주 한 주간 보내시면서 내 눈에는 바른 것 같고 내 눈에는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어떤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는 뭐 내 주변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 또는 어떻게 자리를 잡은 사람 아니면 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가면 나도 저렇게 갈 수 있겠구나, 저 길로 향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었던 경우들이 혹시 있으셨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저께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누가 뽑았는지 모르고, 혹시 여기서 이 말씀 뽑으신 분 계세요? 안 계시구나. 예. 이 말씀 뽑으신 분이 과연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오늘 이 예배엔 참여 못했지만 이제 저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또 나눌 거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인다라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당연히 좋은 길, 평탄한 길, 편안한 길, 귀에 듣기에도 좋고 눈에 보기에도 화려하고 멋있고 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더라도 누군가가 걸어가는 그 길과 발자취, 그 사람이 쓴 회고록, 그 사람의 경험을 들어보니까 아, 나도 그렇게 좀 닮아가고 비슷하게 노력하고 나아가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이 가는 그 길에 서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기준이냐, 하나님이 기준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뭐 서점이나 아니면 요즘 유튜브를 뒤져봤을 때 뭐 힐링을 한다, 또는 뭐 자기 개발서, 아주 예전부터 있었죠. 또는 나의 어떤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데 성공 신화를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다수의 기준이 다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젊고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혹시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많이 활용해라. 쓴 소리를 뭐 귀에 담고 단말은 뱉어내라. 뭐 여러 가지 교훈들, 속담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기조가 다 인본주의의 기초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인본주의의 기초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신본주의,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법과 율례와 규례를 따르고자 기준 삼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도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처럼 보이나라는 문맥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은 제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한 적은 없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겠지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숨겼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적도 없었고 우상 같은 것도 만들지 않았었고 절은 당연히 안 했었고 저는 묵념도 안 해요. 저희 기억나시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광복절이나 이런 날 묵념해요. 전 묵념 안 해요. 그러다 선생님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 묵념 안 한다고. 전 당당하게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선생님도 하나님 믿는 분이셔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더니 제가 들렸어요. 목사 아들이라 그냥 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예전에 말씀하시는 게 괜찮대. 그것은 그를 섬기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희생과 우리 조상들의 어떠한 그런 것을 기리는 거니까 그걸 네가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안 받으려도 된다. 그래서 아 그런가 해서 고등학교 때 제가 대신고등학교라는 독립문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광복절이 되면 언제나 학생들이 그 서대문 형무소를 가요. 가서 거기서 서대문 형무소를 돌아보고 묵념을 하는 시간. 그때는 제가 묵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 그때 참 많은 고초를 당하신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 그 어떤 독립투사들을 기리면서 아 그런 어떤 좀 약간 생각의 전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 20대 때도 또는 30대 때도 제가 신학을 하는 그 순간도 사실은 저는 제 의지로 신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근데 왜? 아무리 제가 부인하고 부정해도 제 마음속에 저의 시야에 저의 귓가에 이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내 눈에 바른 것 같은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여러분 사실 바르다는 것이 좀 점잖은 단어로 사용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내 귀에 단 것, 내 입에 달콤한 것, 내 눈이 바라봤을 때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 바로 그 길이에요. 사람은 그런 길만 가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자, 모진 고초와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이겨냈어요. 왜 이겨내요? 그 이겨내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뭐예요? 성공이거든요. 전 성공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떵떵거리는 삶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방향성, 그 기준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제가 왜 지금 이 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내내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여러분 우리 아내랑 같이 저랑 정말 이 학원에만 정말 몰두하면요, 저희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아내가 학원에만 몰두하고 저는 또 제 개인적인 다른 일을 구하면 저희 떵떵거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도 있고요. 훨씬 더 멋진 차도 끌 수 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시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삶 살 수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에요. 비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다가 하나님을 믿었건 아니면 태어난 순간 내가 목회자의 집안에 태어났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의 잠언 기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읽으세요.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 뭐 무신론자, 아니면 뭐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종교도 바꿔가면서 그저 그때그때 무슨 뭐 음악 멜론 차트에서 좋아하는 노래 고르듯 랜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성당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러 상관없어요. 뭐 억울할 게 없잖아 사실 그거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떵떵거리고 내 나름대로의 마음속에 자부심과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정말 만약 우리가 저 죽음의 길로 지금 향하고 있다면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잠언의 기자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사랑하는 나의 교우들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내 가족들,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 당신들이 향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당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르게 보이냐? 좋은 것 같냐? 근데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고 다시 한 번만 곱씹어보고 다시 한 번만 마음속으로 묵상해 보기를 부탁을 한다. 혹여 그 길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회자분이 목회를 개척하시고 한 10년 가까이 하셨어요.
한 7년, 8년 정도 됐었을 때쯤에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이제 다른 직업을 찾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맺고 조그마한 가게를 시작하셨는데 가게가 잘 돼. 가게가 잘 되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이 됐고 가족 간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주변에 떠났었던 친구들도 돌아오고 본인은 이제 가까운 교회에 성도로서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 뭐 한두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일까라는 생각을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개척까지 하셨는데 7년 8년 동안 왜 목회를 그만두셨어야 했는데 7년 8년 동안 단 한 사람의 새 성도도 앉아있지 않은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던 거죠. 새벽 제단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까지 좀 된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응답을 받았대요. 그럼 자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안 받은 거야 이분은. 아니면은 좀 잘못된 응답을 받은 거죠.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의사나 의견이나 본인이 이 말씀처럼 내가 목회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가 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바른 길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어렵다는 개척을 시작한 거죠. 근데 1년, 2년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1년, 2년은 견딜만 해요. 3년, 4년 됐더니 조금은 지쳐와요. 이게 5년, 6년 되니까 허무해지고 이게 10년 정도 되니까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대요. 근데 그때 받은 응답은 하나님께서 네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네가 빨리 깨닫기를 바랬다라는 응답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왜? 나는 너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많죠. 주변에. 특히나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넘쳐나요. 감사할 일이죠.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인데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곱씹어보고 되새겨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확실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종의 길은 분명히 명확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콜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비전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비전이 콜링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잠언 기자가 사람의 눈에는 바르게 보인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내가 살아가는 직업이나 내가 꿈꾸고 있는 꿈이나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의 어떤 관계적인 역할론이 하나님의 기초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준 안에 서 있느냐를 바라보지만 주의 종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혹여 지금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혹여 내가 설령 나름대로 부흥도 돼가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과연 그 부흥 속에서 하나의 영혼이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 영혼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브릿지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장사치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매 순간순간 말씀을 준비할 때도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거죠? 맞게 가고 있습니까? 맞게 가고 있다면 혹여 지금 제가 이 마음속에 답답함과 뭔가 좀 공허함과 뭔가 좀 힘듦이 오는 때 무엇 때문인가요? 나의 문제겠네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더욱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열정을 드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신승리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도들에게 여러분 혹시 내가 어느 순간 설교나 광고나 이런 교회 활동에 있어서 이상해 우리 목사님 이상해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우리 교회 떠나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이상한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 남아있으면 안 돼?
왜? 그 목사님조차 자신조차도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부분에서 무너질지 스스로 결정하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가 좋아하고 원하고 네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정해놓은 것이 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겉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아, 참 목사님이시지, 장로님이시지, 권사님이시지,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셨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도와주고 계시지,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가 먼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 말씀을 오늘 잠언 기자가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요. 맞아요. 계획은 사람이 세워요, 여러분. 예전에 모세의 시대처럼 아브라함의 시대처럼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이 정말 음성으로 들려주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데 내가 내 친구, 내 종, 나와 지금 전 인류 상황, 그때 당시 전 인류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얘기해 줘야지. 사실 얘기 안 해주셨어도 됐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에,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시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셨을까? 굳이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자,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 한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 한 행동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녕 그 죄인들을 멸하시면서 의인들까지 죽이시려고 하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 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실수하시는 분이냐? 혹여 만약 거기 의인이 50명이 있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냐? 내가 50명 봐서 안 할게. 45명, 40명, 30명, 10명까지 줄지요.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들어주셨을 겁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계획은 니들이 세워. 괜찮아. 네가 혹시 나아가고 싶은 길이 뭔지, 네가 이루고 싶은 게 뭔지,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네가 세워. 대신 문제는 뭐냐? 컨펌은 나한테 받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상하 질서가 있죠. 아무리 요즘에 많은 것이 무너지고 평등한 세상, 차별금지법,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들어대도 위아래가 있는 거고 상하의 존재가 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힘들게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정말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정말 정규직이 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꿈이죠. 정규직이 됐어요. 말단 사원이죠. 대리를 달고 그 위에 대리위가 제가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근데 내가 뭔가 기획안을 하면 제가 바로 사장님 갖다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바로 위에 내 상사한테 갖다 대서 컨펌을 받고 상사가 먼저 체크를 해서 이거 좀 다시 수정해와, 보완해와. 그러면 상사가 그걸 자기 위 차장한테, 차장도 보고 이거 보완해와. 그다음 끝내는 마지막에 컨펌을 그래서 여기가 기획서 보면 여기 자리들이 있잖아요. 부장, 차장이 부장보다 높나요? 헷갈리네. 그런가요? 부장, 차장, 이사, 마지막에 사장 이렇게 써서 마지막에 사장님이 컨펌이 딱 돼야 그것이 이루어지건 예산이 집행되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마지막에 컨펌자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겠지만 그 마지막에 오케이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그러한 기준들이 마음속에 잡혀져 계시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그 답을 내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9장을 보면 자, 집과 재물을 조상에게서 물려받는데요. 자, 집과 재물이 뭡니까, 여러분? 굳이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좋은 것, 그렇죠? 뭐 있으면 편안하지만 뭐 없다고 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모는 건 아니죠. 14장에 보죠. 너희가 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죽음의 길로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집과 재물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진 않아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근데 좀 생뚱맞게 슬기로운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그건 우리가 아무리 집과 재물이 많고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슬기로운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 또는 전도서 이런 지혜의 말씀에 많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어떻게 보면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하와가 조금만 더 슬기로웠다면, 하와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하와가 조금만 더 자신의 기준이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살고 먹고 즐기는 그런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녁 늦게 되면은 늘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에 더욱더 기준을 삼고 있었다면 그깟 뱀의 유혹에 그렇게 쉽사리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지론입니다. 그랬으면은 그것을 따먹을 일도 없을 것이고 혹여 따먹어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먼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내가 죄를 졌구나, 내 남편에게만큼은 이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지라는 슬기로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그것은 제가 언제나 저의 설교, 저의 교회에서의 전해지는 모든 중심에 서 있는 두 개의 기준이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제가 이름을 정하면서 기준과 방향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의 눈에는 바르게 보여요. 근데 죽음의 길로 이르는 것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의 눈에 바르게 보여도 죽음의 길로 이르지 않는 길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획은 우리가 세웁니다. 그것이 바르게 보일 수 있어요.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 계획이 내가 세웠지만 이 계획 멋진 계획인 것 같아. 이대로만 하면은 오늘 우리의 어떤 이 2024년 멋들어진 인생이 될 것 같아. 한 1년이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니까? 그러면 그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과 어떤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 결론 내신다고?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방향이죠. 하나님의 기준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기도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본다고 그 뜻을 단박에 알아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제목이 아이덴티티예요. 좀 오래된 영화예요. 혹여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저는 한번 좀 추천드리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그 중에서 인물이 7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면 요즘 지금 이중인격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7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모든 영화 중에 그 반전이 가장 충격적이고 소름 끼쳤다는 영화에 언제나 빅3에 들어가는 영화예요. 뭐 눈으로 잔인한 부분이 나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뭐 잔인한 장면, 피가 막 튀기는 장면, 사람의 뭐 어떤 서로 막 죽이고 찌르고 하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끔찍할 수 있구나,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이렇게 소름 끼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영화가 바로 그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거든요. 여러분, 아이덴티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체성입니다. 자, 7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참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문화가 흘러가죠. 내가 무슨 말씀을 들렸는지 아시죠? 부캐, 본캐. 전 처음에 본캐, 부캐가 뭔가 했어요. 난 그 부캐가 그 신부 들고 있는 그 부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뭔 소린가 했어요. 본캐는 이건데 부캐는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이 원래 이름은 누군데 또 다른 유튜버 속에서 활동했을 때는 다른 인물로 변화돼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요.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이슈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용한다? 뭐 어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본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것들이 죽음의 길로 향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죠. 그게 좋은 건 줄 알아. 그게 바른 건 줄 알아. 왜?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나를 유명하게 해주고 지금 현재 이슈화의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뜻을 구해라. 나의 뜻을 알게 되면 너희가 선택한 그 모든 길, 너희가 세운 그 계획, 내가 컨펌해 줄게. 내가 보고 너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방향과 그 비전을 가지고 나의 말씀을 보지, 내 말을 보지 마. 나에게 기도하지 마. 내가 내 말을 통해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의 기도 또한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 명확한 정체성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뜻과 어떠한 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마음속에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죠.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평안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여생을 살고 싶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산대로, 나의 생각대로. 처음에 어느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로 향하는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2024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저는 2024년 당연히 이제 새로운 성전의 건립과 건축까지는 아니죠. 이미 건물이 있으니까 깨끗한 리모델링과 준비와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 또는 어떤 시기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죠. 사실 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건 올해였으면 좋겠고 늦어도 11월 마지막 주 교회 창립 주일 이전이었으면 좋겠고 정말 늦어진다면 그 창립 주일 기념 예배 겸 이전 예배 겸 입당 예배 드리면 참 기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아직 기도를 하진 않았어요. 왜? 아직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삽을 퍼라. 내가 컨펌했으니까 이제 삽을 퍼라. 저희 빗자루 들고 가서 싹 청소하고
뭐 페인트를 칠해라, 뭐 준비해라. 하나님이 어떤 다음에 울림을 주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정체성이죠. 어떤 정체성?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나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명확한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선 바로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삼고 살면 여러분, 우리들의 방향은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실 결정이 어려워요. 결정권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결과가 뭐 어떠면 어떡하냐? 네가 그 과정을 최선을 다했다면, 그 과정에 열심히 했다면 된 거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얘기에 그렇게 동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결과가 안 좋으면요, 과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과정이 좋았어. 과정이 확실했어. 과정이 명확한데 어떻게 상반된 결과가 나옵니까? 그런 결과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근데 여러분, 과정이 명확했고, 과정이 충실했고, 과정이 정말 빈틈이 없었고, 과정이 완벽했다고 생각했어. 누가? 내가. 계획도 명확하게 세웠어. 누가? 내가. 정말 세상의 모든 최고의 브레인들,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완벽하게 했어. 근데 마지막에 무너져. 왜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을 보세요. 타이타닉이 출항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한다라는 그런 경솔한 얘기를 했어요. 만약 그 얘기만 하지 않았다면 타이타닉은 안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어디 감히 건방지게, 아무리 그 배가 그때 당시에 철두철미하게 기가 막히게 엄청난 계획으로 만들어졌어도 어디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하는 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이거예요? 하나님 침몰시켜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세요? 잠언 기자, 특히나 잠언에 많은 글을 쓴 솔로몬은 마지막에 드디어 깨닫죠. 다 헛된 거였구나. 내가 모든 것을 누렸죠. 어떤 것?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좋은 것, 바른 길, 인간의 판단으로 판단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것. 그 최상의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인물이 솔로몬이죠. 그 모든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컨펌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거였다면 다 헛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전도자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기준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이건, 아니면 행복이건,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이건, 아니면 건강이건,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나의 계획과 나의 고집과 나의 비전을 지지해 주세요라고 그분을 지지자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우리가 지지해야 되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주님, 그 길이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좁고 가시덤불로 쌓여있는 길이지만,
아, 내가 지금 맨발로 있어서 지금 저 가시밭길에 못 걸어갈 것 같지만 지금 저 중간에 살짝 보니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 옷자락을 잡으러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떤 계획을 지금 차곡차곡 진행시키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기준이 어떻게 잡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방향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배가, 그 엄청난 배가 이 조그마한 키로 움직이잖아요. 저도 그때 예전에 부산에 한번 갔다가 큰 배를 한번 봤어요. 정말 실물로 보니까 정말 가히 경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이롭다는 말을 그 어떤 대자연을 보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도 간혹 나와요. 근데 그 경이로움은 웅장함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요. 경이로움의 기준이 웅장함이에요. 정말 큰 걸 봤을 때 경이로움이라는 마음이 드는데 부산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정규 연주를 갔을 때 연주가 끝나고 항해를 잠깐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 큰 배를 보고 와 정말 크다. 진짜 거기서 경주를 해도 될 정도로 저러니까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내리고 뜨겠지. 근데 그것을 움직이는 거 물론 요즘은 전자가 돼서 버튼이지만 예전에 이 키 하나였어요. 여러분 다시잖아요. 그 키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예요, 여러분. 저는 배 갑판에서 청소를 해도 상관없어요. 배 갑판 밑에 나와서 노를 저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키를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동안 나의 인생 속에서 그 키를 내가 짊어지고 있었다면, 그 키의 주장을 다 내가 했다면,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그 키를 내 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